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첫날은 빛과 어두움,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일곱째 날 되어 쉬셨네. 그날을 복 주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지어졌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멋져요. 우리 너, 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2021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2021년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김영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먹으며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이 임재하여 줄 걸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경책 구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창세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말씀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또 누구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성경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이 어떻게 했다, 뭐 비를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를 한 줄로 정리하였다는 내용이 쓰인 책도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는 글, 또 그런 것들을 이 태양이라든가 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누가 창조하였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만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이 총 66권인 건 다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에서 66권인데 총 몇 장인지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아는 친구도 있을 줄 아는데 성경은 총 1189장입니다. 그러면 그 절수는 또 몇 절일까요? 31,104절입니다. 이걸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 31,104절 중에서 제일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디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기독교라는 집의 문턱에 가깝습니다. 문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독교라는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는 아니면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냐면 성경 전체에 절대 어떤 구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역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과 진리들은 우리의 경험권 밖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지만 지구가 굴러가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안 굴러가나요? 우리 눈은 어떤 때는 사물을 잘 못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사람보다 높으시고 크신 이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논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되지는 않았다는 논증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합리성으로 된 만물이 우연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이 생긴다는 억지로 근거도 없이 우겨대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 논증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직해 놓은 이론 체계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믿음은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단맛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여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이 본래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겸손에 이릅니다. 내 존재부터 하나님께 속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지며 지나가며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오신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태초는 맨 처음에, 가장 앞에, 시작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맨 처음, 가장 앞, 시작, 즉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시간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럼 태초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태초라는 말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PPT를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 태초가 있었습니다. 2. 태초 앞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먼저 살펴본 것처럼 태초 앞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참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숨을 쉬게 하는 공기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 마실 수 있는 물, 또한 곡식과 각종 열매, 무엇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생명이 보금자리를 삼고 살아갈 만큼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선한 분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선한 분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란 온 세상을 뜻합니다. 하늘천 따지, 그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창조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신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엔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셔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셨어요. 다섯째 날은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온갖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2.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창조하시니라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신 일을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빠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1절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척 특별했습니다.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화가는 종이와 물감이 있어야 하고 조각가는 돌이나 바위가 있어야 하고 목수는 나무가 있어야지 집도 만들고 어떤 작품도 만들고 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재료가 없으면 결코 멋진 작품은커녕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과도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답고 특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웃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게 진흙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 재주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도전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시합을 한번 합시다. 그래, 좋다. 뭘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흙으로 만들어. 저는 이 말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면 진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화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음 만들었을까요? 아메바가 진화해서요? 그럼 그 아메바는 어찌어찌해서 생겨났을까요? 우연히? 그럼 그 우연한 물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을 경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만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그 다음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학자들은 창조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말씀의 형태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고 1절만 읽었는데 선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모이라,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시간의 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의 반복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보시며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담이라 부르시고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식물과 과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과 그것은 우리 약속인 거죠.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선악과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뭐를 안 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복수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얼마 읽은 책인데 파타고니아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파도 칠 때 서핑을 떠나라 그런 제목인데 굉장히 유명한 등산가예요. 일본 신화들하고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웃도어 등산복 같은 거 아웃도어. 그다음에 그분은 한국에 와서도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고 미국 사람인데 그다음에 바위 암벽 등반할 때 그 쓰는 하켄 하켄이 그것을 바위에다 꽂고 등반하고 다시 빼고 하니까 바위가 상하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바위를 암벽을 이게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초크를 만들었어요. 초크 뭐냐면 하얀 그 운동선수들 보면 체조 선수들한테 이렇게 막 그 하얀 분 묻히죠. 야구 선수들 로진백까지 그게 초크예요. 등산 용어로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일본 신화들한 사람이. 그분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커지지 않으려고 해요. 환경을 우선으로 해요. 지구 지킴이가 우선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은 자기 매출의 1%를 환경기금으로 항상 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런가? 그 금요일 날 추수감사 끝나고 막 엄청 세일하는 기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웃도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광고를 뭐라고 냈냐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게 잠바. 우리는 잠바라고 그러죠. 그 겉옷을 사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했어요. 왜 그런 광고를 냈을까요? 수리해서 쓰세요.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 수리해서 쓰세요. 다른 회사 것도 다 수리해주고 자기 회사 것 당연히 수리해주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만큼 쓰라 이거죠. 자, 우리는 소비하고 또 사고 버리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신화들은 두 가지 목표를 다 설정했어요. 경영 철학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이번 신화된 환경 운동가들 정도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사업적 성공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했고, 그 결과 파타고니아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두 번의 불황을 이겨내며 압도적인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길인데 하버드에서 이 책을 연구 자료로 쓰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그것을 했는지는 그 말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보호해야죠. 아멘. 지뢰를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지뢰가 뭔지 아시죠? 전쟁 때 보면 발에 땅에 묻어갖고 발 팍 벌면 팍 터지고 그거 있죠. 그것을 보스니아라든가 그 지뢰 만드는 회사 사장이 캄보디아, 모잠비크 가서 지뢰 밟아 불구가 된 사람을 보고, 아, 지뢰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당신 제품이 진짜 하는 일을 안다면 이 상태에서 지뢰, 또 담배, 패스트푸드 사업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 파타고니아도 우리의 이런 지뢰 찾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제품이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파괴하고 또 쇼윈도에서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우리는 필요 없지만 원하는 물건들을 계속 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위험성과 유해성, 큰 경제 시스템을 초래한 결과는 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적인 소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기술 수준으로 돌아가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분이 유명한 등산가라고 했죠. 저도 젊었을 때 등산할 때 이분 친구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원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근데 이윤 추구보다는 환경 지구 지키기에 앞장서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입니다. 첫 주일.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항상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환경이 이제는 인간을 공격하여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이유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가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도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하게 은혜를 주시어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한 학년씩 올라가는 월반은 1월 중에 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실시할 것입니다. 혹시 대면 예배가 1월 말까지 안 되면 그냥 1월 말 마지막 주에 한 학년씩 올라가는 월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마스크 벗고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유년부 전학년부 전사님이 지금 아직 안 계십니다. 빨리 오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말씀 카드를 나눠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영상으로 들어졌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해마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못 뽑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아니면 현관에 오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에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미션을 수행한 친구는 마지막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창조 순서를 찬양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소년부 성경 읽기는 교사
학생 모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시고 창세기 1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도우시며 우리를 아동부 영상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와 코로나19와 싸우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천지창조에 대해서 복음 매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보이신가요? 이 영어로 돼 있네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제니시스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순서를 말했었죠. 창세기 1장 1절 하면 뭐예요? 처음에 빛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죠. 그게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날은 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늘, 궁창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궁창.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다고 그러고, 셋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하늘의 해, 달, 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밝게 하고 또 이렇게 밤에 했어요. 자, 다섯째 날은 바다의 식물과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여섯째 날은 하늘의 새들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면은 자, 에덴 동산 같은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창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나눠졌던 카드는 어디로 갔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도 똑같은 그림이네요. 예, 에덴 동산이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말했던 미션 6가지 쭉 창조 순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매직 김영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